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주께서 자신을 권유하셨고 자신이 그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권유하셨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새번역에서는 속이셨다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번역 각주에는 설득했다, 또 유혹했다로 그 설명을 더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주님이 권유하셨다고 비교적 점잖게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 그 의미는 다릅니다. 예레미야는 7절에서 자신은 하나님께 설득당했다, 자신이 속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설득당하고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하나님이 자신보다 강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하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예언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파멸과 멸망이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건 치욕과 모욕이었습니다. 종일토록 예레미야는 조롱과 비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언자로서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권위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시민들과 국민들은 예레미야를 내란 선동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레미야의 설교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세밀히 조사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폭력을 고발하였습니다. 당시 세상은 폭력이 난무하였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였습니다. 약한 자는 더 약한 자에게 폭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남유다는 폭력이 자연스러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폭력이 존재합니다. 근래에는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당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차별하는 일도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억압받았던 이들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다른 민족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남왕국 유다 사회에는 서로를 향한 폭력으로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외친 이 선포는 그가 연구한 결과가 아닙니다. 묵상하여 얻은 깨달음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은 주제이니 환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 명령에 따라 매맞고 투옥되기도 하였습니다. 선포하면 할수록, 사역하면 할수록 당시 정부와 국민들은 예레미야를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는 더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또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여 관리들과 국민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보복과 테러가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자신 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통해 이 땅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막지 못합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그의 음성을 듣는 가난한 자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노래하자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성도의 한탄을 들어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하기에 받는 고난이 있음을 읽습니다. 아무리 선교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사회에서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사역의 한계를 느끼며 절망하는 이 땅의 선교 사역자들과 교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 보내심에 대한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